성도냐 아니냐를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그 사람을 안 받겠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 받아주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반영하는 겁니까? 이게 사기죠. 천국 간다고 속여놓고 교회에서는 받아놓는데 하늘나라 쪽에서는 그 사람 거부해버릴 때 그동안 그 교회가 했던 짓은 뭐가 됩니까?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안 받아준 사람은 교회에서도 받지 말아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받지 마라. 천국 간다고 속여놓고 교회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교회란 이름으로 이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저 사람은 안 받는다고 이미 돼 있는데 왜 교회에서 받아주느냐. 예, 그 문제와 천국에서 받아주겠다는데 왜 교회가 안 받아.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현재 네가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믿음이라 기준이 천국에서 운영되는 믿음이라 기준과 일치되느냐를 너희들이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남들이 믿음이라 하니까 천국에 가겠지라는 것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교회에 관심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받아준다는 사람은 인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 없는 개념을 찾아 나서는 사람, 이 땅에서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개념들, 그러한 의미를 찾아 나서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반대로 뒤집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뒤집어진 것이 바로 죽지 않아야 될 분을 죽이고 살지 말아야 인간을 살리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쭉 훑어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세상 기준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그걸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왜 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시는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콧노래 부르면서 흥겹고 신나서 어쩔 줄 몰라요. 세상이 뒤집어져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세상은 돈 가지고 협박하고 권력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성도는 콧방귀 낍니다. 내가 알고 있거든. 그게 한계라는 건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너가 잘린 거야. 천국에서. 같은 인간들끼리 다 알고 있는 게 이야기잖아. 너무 뻔해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지겹다 지겨워 정말 그 이야기들.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을 너가 들어봤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 뻔한 것 말고 아무리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성도의 즐거움은 뭐냐 하면 진리와 그리고 천국의 길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남 중에 하나가 대구 달성공원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키가 한 2m 30 이상 되는 이 거인 문지기가 돼가지고 대구에서 유명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달성공원 지키는 문지기고 또 하나는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건달래라는 미친 여자 있었어요. 대구 서부 지역에서 그 두 사람은 다 알아요. 벌써 50년도 된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과 땅의 개념이 일치된 게 지금 와서 달성공원 문지기가 그게 문지기잖아요. 문지기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달성공원에 있지 않고 시내 돌아다니도 저 사람은 달성공원 지키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딱 붙어 있어요. 성도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반대로 되어가는 마귀의 출구를 이 거인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지키면서 그걸 보고 흐뭇해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마귀 모르지? 나는 마귀 안다. 달성공원 지키는 휘다리 아저씨 가게 되면 달성공원이 매일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성도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것이 바로 악마가 이 세상에 설치되는 그 출입구, 지옥의 출입구입니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심지어 교회 모임에 어디에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 개념 통해서 세상에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 세상의 개념에 대해서 아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개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는 모든 것이 반대로 돼 있는 지옥 가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회당과 그 종교단체 속에 주께서 오셨어요. 하늘의 개념과 땅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그 말 배경에는 개인이 갖고 있던 개념은 타인을 경유해서 타인의 의견을 거쳐서 그게 바로 내가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만 살아라고 남을 몰라 하면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옥 가는 인간들을 천국 보내는 방법은 뭐냐면 그 타인의 의견을 경유해서 갖고 있던 내가 되고 나라는 개념은 내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타인의 의견을 경유해서 그게 나가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겁니다. 새로운 타인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은 나를 뭐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리미야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타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한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께 알게 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다 뚝 끊어라. 전부 다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간다 하면 지옥 가고 지옥 가면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받아주는 개념이 아니고 악망과 지어낸 개념을 인간이 타인을 통해서 평생도록 교육하는 방법으로 양육하는 방법으로 뒤집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는 반대된 가치가 이거 어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네가 지금 그 사고방식 가지고는 천국에서는 불합격이다. 천국에서는 안 받는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그런 짓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상에 우리 가치관의 한계에 이르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한계인 게 바로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로 인하여 이 세상에 부자 편에 서는 사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포함돼요. 월급 20만 사람도 포함됩니다. 전부 다 부자를 희망사항으로 삼고 부자 되는 사람 그쪽을 부끄럽게 하려면 그 십자가를 알게 된 사람은 도대체 뭐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상 기준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십자가 안에 세상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악착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이러는데 하늘나라에서 나 니 모른다 카트 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하의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라는 그는 시호 첫 번째 걸음을 뗐어요. 문제는 예수님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적인 가난은 심지어 한 달에 월급 20만 받아도 그 사람은 남을 가해하는 가해자예요. 돈 번다는 것은 남을 가해해야 돈을 벌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살아보면 알잖아요. 남을 학대 안 하고 무슨 돈을 벌어요. 그러면 뭐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차라리 범죄자를 도와줘라.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사고방식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자가 돼요. 인간은 인간이지만 결국은 인간은 죽으면 흙이 되고 돌멩이 같은 물체가 돼요. 인간은 인간처럼 대역하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전환돼요. 아담이니까 아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께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려요. 뭐냐, 인간이 흙이니까 나 이거 행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뿐이고 떠밀려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물체니까요. 따라서 인간은 안 받아줍니다. 인자를 받아줍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분 이렇게 계시물에 달아놨습니다. 아담 형상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날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물이에요. 이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데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자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왕이 되려면 적어도 호랑이 하나는 잡아야 왕이 돼요. 마귀를 잡아야, 마귀 정도는 잡아야 왕이잖아요. 이 땅에서 권력을 우습게 이기고 돈을 우습게 이기고 정말 왕중의 왕의 주님의 마음으로 마귀 정도는 이룰 수 있어야 하늘나라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인자의 마음. 그러면 인자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인자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없어요. 없는데 가장 저렴한 자리로 갑니다. 갈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활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8장에 18,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참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야무지게 가열차게 열심히 따라가는 거, 그거 저 잘합니다. 우리 선생님 가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제 파악을 못해요. 주께서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중에 주면 다 떨어져 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주께서 말씀하게 되면 그들은 주님 따라가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인간이 아니고 인자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동안 인간들이 생각하던 돈 있는 자는 부자고 없는 자는 가난하다는 그 개념의 틀에다가 죄를 집어여요. 죄를 집어여요. 정말 사람이 10대명 중에 사형수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10명을 죽여도 그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교도소인데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땅에서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인간의 죄, 그 악망과 심어준 그 가치관, 그걸 분명히 지적하고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 가는 유일한 천국을 만드신 분으로 대비시키고 대조시키는 그러한 구조틀을 가지고 성경을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뺍시다. 그냥 하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물로 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인간도 아닌 게 인간 척 하는 거, 이것은 악마가 심어준 거예요. 가치관을. 그 심어준 걸 우리 힘으로 못 빼요. 뺄 수가 없어요. 기껏 아는 가치관이 그게 자기한테 전부인데 이거 빼면 자기는 멍하잖아요.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결과가 바로 그 악마가 이렇게 만드는 감사가 되도록 잃어버렸다는 말은 기껏 아는 가치관이 그게 자기한테 전부인데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죄도 잃어버렸죠. 주님 혼자만이 아는 외침이지만 그 외침이 오늘날 성도의 마음까지 그 말씀이 파고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네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죄, 네가 하는 모든 행동, 죄악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니까 거기에 새로운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이 보여줬던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자기 언니 마르다하고 대조가 됐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인간적으로 대접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사지 없는 거죠. 예. 딱 턱 밑에 앉아가지고 주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생각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하여튼 뭐 들어도 소용없지만 그랬던 마리아가 오빠가 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마르다가 자기 비싼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이 말이죠.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그 중에 제자 중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가 도적이라 돈 괴를 받고 그냥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일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가난한 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께서 일으키니까. 주께서 가난한 자를 일으킴으로써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볼 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이냐, 저 사람은 달성고온 지키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딱 붙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반대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천국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묻는 거예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이나 하세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주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만 확신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장래이나 어떤 일이라도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라도 어떤 일이 신상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야 봤지? 마귀 문지기. 마귀야 잘 봤어? 너는 이런 혜택 없지? 주께서 성도를 사물인데 성도로 구성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구성하고 부자는 부자로 구성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관계없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도로 친히 우리를 구성을 해주신 것, 우리 주님께 그 부끄러움 없는 넉넉함으로 뻔뻔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동안 무슨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곧 닥칠 자기 미래도 생각 못하고 남들 보기에 나 어때? 나 어떠냐고 그걸 인생가해라고 창작해놓고 살아가는 한심스러운 우리의 모습, 이제는 그 한심한 모습까지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